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38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친히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난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제자들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또 놀랍겠습니까? 그죠?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어제 하나님의 심판, 멸망, 왜요? 그걸 경험을 이미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그런 질문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들, 그죠?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 가짜 예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넘어가겠죠? 그죠? 왜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요. 그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또 미혹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징조고요. 두 번째는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징조. 세 번째 징조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재해의 징조죠. 네 번째 징조는 제자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징조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징조,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잘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징조,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죠. 그죠?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구약에도 뭐 물론 그런 일이 있죠. 송아지를 성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런 실제로 일이 일어났었으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신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들도 있고 거짓된 선지자들도 있고, 지금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을 그래서 파탄나게 하고 삶을 굉장히 파멸되게 만들죠.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메시아, 한국에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빠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하고 미혹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뉴스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거, 우리들은 체감하지 못하죠. 우리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지금도 뭐 북한이랄지 중국이랄지 어떤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 선교 예배가 자유가 되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막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는 또 마찬가지로 더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그냥 같은 나라인 미국에서도 한쪽은 굉장히 폭설이 내리고 한쪽은 기근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난의 징조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재난의 때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어제 너무 더우셨죠? 35도, 6도까지. 오늘은 좀 선선하긴 한데 재난의 때를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구의 수명이 점점 다 되는 것 같으세요? 네, 다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버티지 못하는 한계점이 오게 되면 이제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제 그걸 막으려고, 그걸 대비하려고 화성에다가 또 거서 짓고 살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지구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끝이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를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신앙적으로 말은 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인 것처럼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5번째 징조를 보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재난의 일들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만국이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 택하시고 보내신 또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들, 친척들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또 우리도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징조를 살펴봤고, 또 이 징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의 징조, 또 재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당부는 5절 말씀인데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21절 말씀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 예수가 저기 있어 선지자가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여러분들은 거짓에 미혹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우리는 말하겠죠. 네, 저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 선지자에게, 사이비 교주에게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자신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절대 가짜 교주나 사이비에게 미혹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빠지고, 그런데도 거기에 넘어집니다. 미혹됩니다. 그래서 미혹이 무섭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믿지 말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겉은 뭘 입고 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어떻게든 재산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그죠? 그런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물질을 빼앗고, 그러니까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나 사이비 단체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죠? 자신들의 어떤 큰 편리함, 호화로운 생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공동체의 목적은 뭐예요? 만약에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똑같은 단체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거짓된 단체가 되는 거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또 미혹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는데, 정말 그 단체에서, 그 사이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선지자, 거짓된 사람들, 사이비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오면 한국에서도 꼭 이걸 교육을 합니다. 반드시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꼭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지금 이런 교육을 받자고 하는데, 누가 나에게 지금 이런 책을 한 권 줬는데, 목사님 이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를 것 같으면, 자신도 헷갈리면, 목사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런 교육을 받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꼭 물어보셔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빠진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왜냐하면 마음을 어느 정도 뺏긴 상태라, 목회자가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들을 당대가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미리 누군가가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려고 하면 미리 목회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의논하시면 훨씬 더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혹된 그런 거짓된 선지자나 어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는 우리를 미혹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 거짓된 지식, 그죠? 정보, 여러분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얼마나 많은 거짓된 정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홀라당, 그죠? 진실을 가려버리는 그런 거짓된 정보들도 많고요. 또 거짓된 믿음, 얼마나 많은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냥 어떤 기복신앙이나 어떤 이런 거짓된 믿음들을 또 가르쳐서 미혹되게 하는 일들, 성도들을 실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주의 복음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혹되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서만 24시간 하루 종일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예배 끝나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셔야 되잖아요. 그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욕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해주셨으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서로에게 격려함으로 또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지요. 미혹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 13절 말씀 마지막 절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워한대요.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억울하게 그렇게 미움을 받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는 뭐냐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키우는 겁니다. 인내를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인내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뭐가 만들어낸다고 인내를? 믿음의 시련.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혹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에게 내가 지금 인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려고 인내를 만들게 해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더 우리에게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시험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어떤 시련들이 있다면 그걸 기쁘게 여기고 인내로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만 저축하는 삶만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또 오늘 하루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들, 그 재난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라, 인내해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때에 재난의 때에 거짓된 것들과 거짓된 선지자들과 또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를 깨어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